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7페이지 장관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배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가족에게는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되 이르되고 울보는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앞에 내가 손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험하게 하여 내가 속한 것을 시험을 하여 그를 내 거듭 하나도 내가 다시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묵은 것과 나와 동행 아들과 에서가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분깃을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잘 지냈어요, 여러분요? 남지선 한 달간 잘 지냈는데 웃자고 하는데 이제 또 꽁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주제로 계속 이제 말씀을 쭉 같이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는 그 내용이 뭐죠? 우리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모습인데, 믿음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그 내용으로서는 뭡니까? 나 중심, 나 우선에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우선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 응답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그 말씀에 이제 거기서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소유를 이제 롯에게 넘겨주고 롯도 또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의 영영한 그 자손들의 땅이 되게 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내려놓으니까 더 큰 소유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 늙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과 또 롯의 어떤 가족의 또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무리가 또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했더니 자손이 이제 왕성해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 듣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가서 거주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했잖아요. 근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과 동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마므레는 강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이 장소로서 헤브론과 마므레로 간 것도 맞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는 헤브론으로 갔다 마므레에서 살았다, 이것은 하나의 장소적 의미로만 와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므레의 의미가 우리 속에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땅과 또 자손과 연합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던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강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헤브론으로 갈 수 있고 마므레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당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그런 의미였던 그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으려니 하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잘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잘 믿고 있으려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라. 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그로 인하여 강함의 삶의 모습이 자기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그 믿음의 도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한 장소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아직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헤브론과 마므레는 안 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4장 17절에서 24절의 모습 속에서는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의 어떤 그 도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또 하나의 도상이 뭐냐면은 징검다리가 뭐냐면은 바른 신앙 고백의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징검다리 하나를 만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단계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을 명백하게 하게 되는 자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지역, 그 주변 지역, 한마디로 조금 답장하면은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소돔 왕을 비롯해서 5개 나라인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들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조공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왕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 연합군들에게 쳐들어와서 정벌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소돔성 가까이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정의 어떤 사람들과 재물,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이제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과 또 가족과 재물이 다 뺏겼다, 포로로 잡혀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어떤 318명의 사람들과 또 주변에 몇몇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렇죠? 어디 젊은이들 24절에 보면
그 에스 아넬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이들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가서 이제 결국 이제 롯과 이제 가족들, 재물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고 특별히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포도주도 가져왔고, 근데 비교해보면 소돔 왕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소돔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 훔쳐갔다가 빼앗겼던 것은 네가 가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이래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곧 이야기했는데 동일하게 이제 소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22절에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모습이에요. 그 장면은 대충 그림으로 그려지죠, 그죠?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상에서 밟아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좀 전에 다시 읽어보면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명백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천지의 주제라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자, 초월자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냥 살렘 왕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자기의 주관화가 된 신앙 고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살렘 왕 멜기세덱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18절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명목상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북부의 그 왕들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의 싸움에서 북부의 연합군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남부의 연합군이 패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부 연합군에 속해 있는 한쪽 기퉁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면, 아브라함 중심으로 한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 부족이 북쪽의 그 많은 연합군대를 이겼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겼다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랍니다.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천지를 주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설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기게 하신 분이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은 단순한 앵무새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어떤 존재의 고백이고 자기 삶의 고백으로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을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이것을 나온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체험 속에서, 현장 속에서 부딪힌 데서 나온 그런 결과로서의 고백일 때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동성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뭐 천지의 주제라고 그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뭐 청산유수처럼 해도 우리의 삶의 실제의 작은 돌뿌리와 같은 인생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에 또 흔들릴 수 있다면 그 고백은 말짱 아무것도 아닌 고백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남부 가나안의 연합군이 이길 수 없던 그 북군의 가나안 연합군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아까 전에 한참 51세예요? 몰랐는데 51년이라 하길래 그런 생각이 벌써 많이 있어요. 그보다 헐덜 젊어 보입니다. 그간에 이제 우리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우리와 연합 헤브론으로 가도록 애쓰셨고 마무리에 살도록 애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과연 헤브론으로 마무리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과 동맹을 맺음으로 강함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북부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318명과 플러스 알파의 사람으로 쫓아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강함이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갈 수 있었지, 그것이 없었다면 갈 수조차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자기 조카 롯이기 때문에 가서 승리하고 데려갔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가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도와주는가? 내 새끼 도와주기도 버거워요. 근데 조카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북부의 연합군들과 싸워야 된다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내놔야 되고 함께 도왔던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의 생명도 자기가 다 내놔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가서 싸워서 롯과 사람들과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의 자리로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저 그 생각이 또 벌떡 떠오르더라고요. 김소영 의사의 6억 어쩌고 했던 거, 그 생각이 번쩍 또 떠오르더라고요. 불가능이 가능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가 별로 기대했던 어떤 그 수준만큼 살아왔다면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불가능의 사건이 내게 가능의 사건으로 가능해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의 경험의 고백으로 가능하게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소영 목사님 6억이 아니라 60억. 우선 너무 또 크게 하면 또 그럴까봐 또 안 믿어질까봐 60억짜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봐요. 아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은 그것은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브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합을 통하여 마므레의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 가나안의 연합군이 감당할 수 없었던 북부 연합군의 그 강함 앞에도 도전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자기도 동일하게 주관화되어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헤브론에 부르시고 마므레로 부르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나와야 돼요. 순종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안 가면 그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헤브론과 마므레도 우리의 삶에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 앞단계인 내가 내 자손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 영원토록 주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헤브론과 마므레로 안 가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헤브론과 마므레도 아직 우리가 도착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앞단계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안 들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것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창세기 22장의 그 신앙의 어떤 절정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자기 주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돔왕과의 이야기에서도 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다시 그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내고 소유는 네가 가지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그렇죠? 뭔가 좀 뭐 배려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람도 자기 게 아니죠. 그죠? 이미 다 빼앗겼던 거 아브라함이 가져도 할 말 없어요. 소유도 아브라함이 가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소유는 내 것처럼 내게 돌리고 사람들은 소유는 네가 가지라 하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사람도 내게 주겠고 소유도 다 내게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이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뭡니까? 못한 사람들 같으면 사람도 자기가 가질 것이고 소유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실 한 오라기조차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소돔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그렇지. 하나님만으로만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자기 속에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한 두 번째 증거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24절에 보면 또 가능하겠다 싶어요. 자기하고 함께 갔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 한 오락이나 돌매끈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와 함께 가서 싸웠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까지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가서 목숨 내놓고 싸웠으니까 그들이 분깃을 받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분깃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들어요.
내 믿음이 있으면은 내 믿음과 다른 사람 믿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이라 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 신앙 고백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 아닌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신앙의 또 그 고백이 가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 그 정도를 또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플러스 알파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살렘왕이잖아요. 그죠? 살렘왕 이야기가 멜기세덱 이야기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성경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또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성경학자들도 이야기 못해요. 저도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뭐 예루살렘에 왕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가능할 수 있죠, 충분히.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 평강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렘이 평강의 뜻이잖아요. 솔로몬 평강의 뜻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도시에 왕이니까 뭐예요? 멜기세덱이,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계시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현현한 모습이 이 멜기세덱이 아닐까 하는 게 제 해석이에요. 평강의 왕 중에 왕이 예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또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와서 이제 제 해석인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살렘 왕의 현현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나니까 그 고백이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삶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천지의 주제시구나.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전투에서도 자기가 주제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주제가 자기가 된 것 같지만 진짜 주제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천지를 만드시고 승리하셨던, 다스렸던 그분의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경험이 자기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예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제 또 소돔 땅 멸망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예수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장세경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경 속에 그러면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어떤 그 인생의 디딤돌이 명확한 굳건한 디딤돌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야곱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곱의 어떤 그 인생에서 어떤 그 전환점과 같은 사건이 야복강이잖아요. 이전에 야곱이 이후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 존재가 바뀌는, 이름이 바뀐다는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자리가 야곱이잖아요.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복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에 찾아봤더니 야복에 찾아보니까 비워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자아가 비워지는 자리가 야복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요. 비워지기 싫어가지고 한 행동들 보이죠,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제 그 전선을 펼치면서 자기는 강 건너에 있어요. 도망칠 여지를 남겨놓고 그런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근데 그 야복의 자리에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비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한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러잖아요. 위골되었다, 이제 그 빗나갔다 이래야 되는데, 한도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 원어상으로 그게 보면요, 그 생명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비뚤어져 나갔다, 빗나갔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음날 보면은 절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에서 이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형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오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그 사건이 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브니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에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고백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제대로 고백된 사람은 자기 옆에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다르게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옆에 있는 원수를 봐도 어떻게 돼요? 저 원수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로 보이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안 보이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다메섹은 인생의 전환점의 대표적인 하나의 또 케이스죠. 그리스도인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다메섹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활발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메섹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주셨던 어떤 메시지는 바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로 가득 찬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을 만나면 활발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활발함의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제 자신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활발함과 좀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뭐 활발하기까지 안 하면 최소한 유머라도 하나 되려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데, 아직까지 저 유머하면은 유머하는 내가 더 유머스럽다. 유머가 유머 같지 않아가지고 그게 되고 그런 문제. 아직까지 갈 바가 멀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은 활발한, 다르게 바꾼다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의 그 도상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중요한 징검다리 하나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신앙, 나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최고라는 거예요.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볼 때 최악이라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제게 주셨어요. 옛날에 영락교에 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 진짜 나 묻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그러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을 줄 믿고, 없다면 반드시 그 신앙 고백의 자리를 지나가시고, 그 다음 또 단계 또 있어요. 다음 주에 뭘까요? 기대하시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